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은 엘림의 물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걸으며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 힘을 가지고 주장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과 상태를 지배하고 환경을 조성해 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나라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군사적인 힘이 당시대의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작은 종족의 집단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70인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힘이 이끄는 견인하는 힘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 힘의 여러 가지 것을 누리면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눈을 떠보니 그들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막대한 힘의 주체의 노예로서 아침을 맞게 되었죠. 성경은 시대를 지배하고 시대의 환경을 조성해가는 인간들의 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의 아침은 눈을 떠보니 노예의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이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고스란히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났고 깨어있던 선지자들이 울부짖으며 그 속지에 가서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사, 메데 파사, 그리고 사도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막강한 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 힘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힘에 대해서 묘하게 눌려지거나 어떤 가치관이 좌우되지 않는, 독특하게 시대적인 그런 모든 혜택에서 연연하지 않는 하나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집단의 어떤 스타일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광화문에서 히어로, 영웅이 생겨났지요. 전모 목사가 그 대표적입니다.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욕설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그 곁에 장모 목사가 함께하면서 이제는 그가 대통령을 꿈을 꾼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힘을 한번 행사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고 말씀을 해학적으로 잘 표현하며 거침없이 유행가도 불러댔던 그 거대한 친구 장경동이라고 하는 목사도 이제 정광훈과 함께 대통령을
꿈을 꾼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기야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엉터리로 과학을 믿지 않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는 과학을 신봉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줍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국무위원들과 여당들이 함께 싸워나가자고 크게 외쳤던 그 사람, 과학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학을 신봉했는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과학을 신봉한다? 아닌 것 같아요. 미신과 주술을 신봉하는 그 사람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의 거룩한 집단, 그 집단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세속적인 힘에 눌렸던 한 민족 공동체가 이 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고 눈물 뿌리며 피를 토하듯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람을 세워서 애굽 정부에 대해서 강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얘기하신 말씀 메시지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어쩌면 우리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굴종되거나 거기에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껄떡거리지 않는 사람, 존재, 이 세속적인 힘에 종속되지 않는 집단이 오늘 나와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신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그들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세속적인 힘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들의 제1과제는 예배의 사흘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달픔이 예배로 모아진다면 오늘 나와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과연 예배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 이들은 이 예배 때문에 우리는 사흘길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 예배로 승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그들은 광야로 간다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곳, 사막이라고 하는 이곳, 극심한 일교차가 있게 됩니다. 밤에는 너무 얼어 죽을 만큼 차가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낮에는 그늘이 필요했고 밤에는 따뜻한 불이 필요했습니다. 세속적인 힘에 휘둘리지 않는 이 집단의 삶의 목표가 예배였고 그들이
머무는 곳이 광야였다면 극심한 일교차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이죠. 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신앙관에 극심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면에서 보면 많은 감기 환자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에 맞출까,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까, 아니면 홀딱 벗어야 할까 라고 하는 갈등이 우리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걷습니다. 힘겹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힘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토닥토닥 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겹게 걸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광야의 길, 예배의 길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바로 여기가 엘림입니다. 엘림, 그곳에 엘림에 장막을 쳤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것이죠. 숲 속에 장막을 쳤습니다. 앞으로 3, 40년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바다, 아니 모든 인류의 바다에 핵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이 정화되지 않고 제대로 그게 바다에 뿌려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허드슨 강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 가고 있는데, 폐쇄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봉, 우라늄 봉을 이렇게 식혔던 그 물, 어떻게 보면 중준위 혹은 저준위 그 물을 허드슨 강에 흘려보내겠다. 일본 후쿠시마에 하루 버리는 양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양을 거기다가 허드슨 강에 흘려보내겠다 하는데,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이번에 후쿠시마 핵 고준위 위험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는데 미국은 찬성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일들, 나는 여기에서 인류 스스로가 자초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그리고 바다 생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생명의 공급지였던 그곳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의 시간표가 거기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엘림이라고 하는 숲,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합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 숲 속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잎을 흔들며 호산나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만 떠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떠오르겠죠. 그곳에 장막을 쳤다. 종려나무 가지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다.
그런데 엘림을 만나기 직전에 이 종려나무 숲을 만나서 12샘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목이 말라서 사흘길을 걷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에 뒤쳐가서 먹다가 다 같이 소리 지르는 것이 마라, 독한 쓴물,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즐거워 이것 죽었다, 마실 물이 없다, 마라. 그들은 그 물이 나옴이 즐거움의 물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마라의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하나님이 지목하신 한 나무를 갖다가 그 물에다가 던지니 마라가 변해서 나오미가 됩니다. 자, 이 귀한 영적인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오늘 내게 이것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라의 곁에 있습니까? 쓰디쓴 마라의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동물인데. 여러분의 생명의 소스 원천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입니까? 마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못 살겠다고 외칩니다. 자, 이것은 차차 오늘의 주제가 엘림이니까.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무엇하는가? 엘림, 숲, 요즘 쉽게 얘기하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적으로 우리 삶에 70이 넘은 내 자신도 나의 오아시스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규명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나의 장막을 펼쳐야 하는데 오아시스를 만났는가? 엘림을 만났는가? 하는 겁니다. 엘림에서 해야 할 첫째 일은 쉬어랍니다. 쉬어라,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태초 창조의 이야기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죠? 빛입니다.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은 궁창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만드신 것은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각종 식물들이었습니다.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죠? 하늘의 해, 달, 별들, 일월 성신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쉼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난 첫째 날, 사람이 만든 첫날은 안식입니다. 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게 제일 먼저 부여하신 것이 안식,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7일을 만드신 하나님, 그날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지만 인간에게서는 첫째 날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달력을 보면 제일 첫째가 빨갛게 된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달력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는 안식이, 그 엘림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숲이 여러분에게 오아시스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 나의 오아시스. 아니면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마라라, 이름을 마라, 쓰다, 톡하다, 지독하다, 괴롭다 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진정 즐거움 나오미인가? 나의 삶은 나오미인가 마라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 즉 종려나무 숲 12샘물 곁에 우리를 두고 그 나오미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엘림에서, 아니 종려나무 숲에서, 아니 예수님의 오아시스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만나야 할 첫째가, 인류의 첫째 쉼입니다.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쉬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제발 쉬어주세요. 두 번째는 말이죠, 마셔야 합니다. 마시고 가거라. 마시고 가거라. 무르샘이 있는 엘림의 숲에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물의 샘에서 마셔야 합니다. 나에게 교회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12샘물과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마라의 샘이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은퇴한 목사 친구들과 같이 담양장에서 담양장에 갔습니다. 담양장에 갔더니 매 장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고 티도 남방도 그렇게 입고 와서 막 장도 보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천지 교회를 설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맛본 상처받은 이들이, 그들이 가서 마라의 진짜 쓴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모금 마셔야 합니다. 나오미의 달콤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 18절에 어떤 인생들은 이 맑은 샘물을 오염시키고 질겅질겅 밟아버립니다. 누가 오염시키는가? 자신도 못 마시고 남도 못 마시게 이 샘을 오염시키는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급한 인생들이 열린 동공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사모하고 우물 곁에 나오는데 말입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정오때 물길로 온 것처럼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우물 대신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4장 15절에 그녀가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했던 그것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한 모금만 마시면 말이죠. 이 한 모금의 신비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이치로 세상이 보여집니다.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 세상사가 영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보다 더 선명하게 실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의 기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실천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 생명수 한 모금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림에서 생명수를 한 모금 마셔라. 갈증이 있는 대로 풍성하게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시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엘림에서 씻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광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나라로 가야 할 때 씻고 가야 합니다. 요즘은 매우 덥고 습합니다. 그래서 고온다습에서 이번에 잼버리가 있던 부안에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친구들도, 뜨거운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한국의 고온다습한 데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뜨거운 나라지만 그늘에 가면 시원한데 한국의 더위는 복사일까지 있어서 그늘에 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덥다는 거예요. 일교차.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교차가 극심해서 너무나도 뜨겁고 습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비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씻고 눕고 쉬고 먹자. 그래서 제발 이것들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씻는 샘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실로암,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서 씻어서 부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마실 물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씻는 샘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이 씻음의 엘림, 여기에서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생명강수가 흘러나오는 그곳, 생명강이 그 강가에 머무르는 행복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덥습니다. 참으로 춥습니다. 그래서 불,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속적인 힘에 휘둘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한 주간도 걸어가 보십시다. 나의 지팡이 짚고 나의 엘림을 장막을 치고 쉬고 마시고 그리고 씻고 온전하게 새롭게 한 주간을 출발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